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 이 5개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위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라는 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구하는 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딱 맞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제 매칭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안 주십니다.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지 뭐 미워서가 아니라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안 주셔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예스 해도 감사, 노 해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원망 불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 입으로 감사를 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믿음도 자라고 축복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위로를 내게 주십니다. 그 위로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누구예요? 뭐랄까 외아들 아닙니까? 외아들. 100세에 낳은 외아들. 그러니까 그 엄마 사라가 그 100세 9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여유였어요. 그 아들이. 그 상실감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실감이 너무 크면 그걸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위로가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자기 아내를 드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나 스스로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좀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고, 그렇죠? 아니면 친구를 만납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위로를 찾을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가요? 별로 위로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찾는 위로는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삭에게 리브가를 보내주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하시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열어주시든지 그런 위로일 수도 있고, 심령에 임하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 축복을 주심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수천 가지, 수백 가지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후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로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예요. 돈 있다고 위로할 수 있나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걸 누구에게 줘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어떤 지식이 많다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그 위로는 그거는 참 위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위로를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전달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걸로 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남도 내가 그 위로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이야기할 때 고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라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가 있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이 위로가 존재할 수 없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너 고난 하나 가져라 이러고 고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위로 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한테는 위로가 위로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을 망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위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그 다음에 위로 줄 걸 다 준비해놓고 고난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위로를 탁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진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을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너무 힘들 때는 그것만 보면 너무 힘들죠. 그것 통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위로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딱 온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위로와 축복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능히 이기죠. 실제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여러분, 이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바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당하신 고난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 그랬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쉽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자기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넘쳐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넘쳐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죄를 범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위로를 주셔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에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용서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평안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심령에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의 위로를 우리는 받는 거죠. 그래서 죄인 여자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의 위로는 바로 평안의 위로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지거나 마음에 고통이 올 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정직하게 회개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의 위로를 주신 거죠. 근데 이런 위로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통해서 받는 위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넘치는 위로예요. 넘치는 위로. 아까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 받는 위로는 용서와 평안의 위로라 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넘치는 위로, 흘러 넘쳐요.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하나님이 이 위로를 주시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칩니다. 축복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위로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도 낫고 가난도 해결되고 사업도 일어서고 믿지 않는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닫혀있던 그 육중한 인생의 문들이 꽉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넘치는 위로예요. 이런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게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넘치는 고난은 싫고 넘치는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게 하시리라. 오늘 이 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막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더 막 힘든 일이 더 많아졌어. 막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에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마귀가 먼저 와요. 야, 너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봐봐, 더 안 좋잖아. 다 의미 없어. 포기해. 근데 그거 빨리 여러분 말씀을 검으로 대적해서 탁 물리쳐내야 돼.
아니야. 쓸데없는 거짓말이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로다. 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장차 곧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죠. 사도가 환난을 당하든 또 위로를 받든지 간에 이게 다 너희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위로를 주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영적 질서를 말해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의 질서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종일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윗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의 윗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았고 또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질서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윗사람이에요. 만약에 가정에 아빠, 엄마,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남편이 머리죠, 가정은. 그러나 만약에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이 아내가 윗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머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겉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아내가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이 사람의 한 사람의 고난과 순종이 로 말미암아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밀알이 썩어 죽어지면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결국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가정 구원받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우리 가정 축복받는 건 분명하다 그거예요. 예? 우리 강집사님 가정처럼 부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살아가면 더 확실한 거죠. 자녀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다 감당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적 리더들 있잖아요. 가정의 부모도 영적 리더죠. 또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이건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는 사꾼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말고 참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즐겁게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질서 속에서 이 사람이 받는 위로가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건데, 이 사람이 괴롭게 되면 위로가 내려오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나로 인해서 이분이 괴롭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제 마지막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너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삶으로 인해 내가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다는 거죠. 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내 영적으로도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어요. 내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위로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를 받으신다. 성경이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135편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종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신다. 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참 놀라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순종하는 종들을 보면 위로까지 받으시나 하나님이. 힐링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위로를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푸세요. 하나님 기분 푸세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하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위로받으신다.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셔요. 이 민수기 25장에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로한 사건이 나와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한 족장과 모압 여자를 찔러 죽여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이 사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역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역병이 싹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뚜껑 열렸어. 막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상황을 보더니 나보다 더 화를 내. 화날 사람은 난데 내 친구가 나보다 화를 더 내. 그러니까 내가 놀래갖고 야 됐다 그만해. 그냥 내가 풀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화날 일인데 날 위해 이렇게 화를 더 내줘. 너무 고맙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내 감정을 이 친구가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고마운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분노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그런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 때문에 그 질투의 불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고 그리고 비느하스를 축복해 주셨어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리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또 비느하스처럼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편 135편 1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이런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 것 같으세요? 아,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아들은. 근데 그 가장 큰 축복이 우상으로 변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축복이 우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가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화나셨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금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아들을 불태워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풀어드리리라.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해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 해볼게요 앞으로. 화 푸시고 제가 황소 10마리로 좀 하나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제가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아유, 이 아들 그냥 얼마나 귀한데 또 그렇게 또 화를 내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푸십시오. 예, 어디 소주 한 잔.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리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다음날 아침 바로 출발했어요. 뜸을 들이지도 않았어요. 바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딱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딱 들었어요. 그 순간이에요. 예, 바로 칼을 딱 든 순간 하나님 스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스톱.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삼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데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거에 대해서 긍휼을 느끼시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긍휼을 느끼는 거예요. 요나가 그게 없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지만. 느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간하지 않는 영혼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그들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축복이 너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삭에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 분노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분노로 칼을 든 거예요.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로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려고 탁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네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거죠. 영원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여겨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비록 그가 내가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면 나도 칼을 들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비느하스처럼 자원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받으면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